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새벽 강단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최정원 목사님하고 천양창 목사님이 새벽 강단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새벽 제단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힘입어서 제가 완만하지만 점차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죠. 우리 아와나 프로그램,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중고등부 금요 집회가 계속되고 잠시 혼선이 있었던 우리 작년 성경 공부 금요 제자 훈련이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금요 제자 훈련 말씀 공부를 제가 인도하고 8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금요 찬양 기도회는 우리 최정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새벽 시간에 상고해 왔고 이제 사순절이 맞춰지게 되면서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2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고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25장부터 말씀을 묵상해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40여일이 지나서 줄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기억이 아스라이 흐려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도했을 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질시하던 악독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사도 바울 이 작자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입에다가 음식을 안 되겠다 그런 엉뚱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지금 로마 총독의 권한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매복했다가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총독은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까지 사도 바울을 상대했던 총독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임기가 마치자 이제 새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총독 이름이 뭐라고요?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말씀 속에 베스도가 도임하였다. 새로 부임했단 말이죠.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벨릭스, 베스도. 그렇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는 두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전임 총독은 아주 우유부단하고 뇌물 좋아하고
뭔가 사도 바울이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또 그것을 결단을 못하고 미루고 그런 작자였어요. 반면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의 여러 지방에 파송된 정예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베스도가 부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는 뭐고 예루살렘은 뭔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왕도죠. 그러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총독본부가, 즉 로마 총독본부가 어디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질 않았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죠. 예루살렘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왕도였습니다. 그 두 도시 사이 거리가 얼마쯤 되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75마일쯤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통이 발달됐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지중해 쪽으로 가서 지중해에서 그 연안도로를 타고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5마일이니 그 고대 도보로 움직이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정동이니까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동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죠. 그래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호시탐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 총독에게 우리 호의를 베풀어 달라. 호의 내용이 뭐예요? 호의 실제 내용은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2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를 지금 베풀어 달라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까? 매복했다가 죽여버리려고.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드로가 그들이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드로의 대답인즉 사실상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멀리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도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방문을 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 자를 송사할 일이 있다면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총독으로서 정당한 대답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을 죽이려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명을 지키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악랄했던 유대인들이 손 안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내어다보시고 총독을 갈아치우신 거예요. 펠릭스를 베스도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고 그렇게 요동치던 벨릭스 대신 원칙주의자 참신한 새 총독을 거기에 갖다가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고 어떤 사람들을 내 주위에 포진시켜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다 무의미한 것으로 사람들 배후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베스토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섭리란 말, providence란 말은 미리 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날을 미리 내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추선하시고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베스토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무리 원칙주의자 하더라도 들어줄 만한 거 아닙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그를 아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한 청탁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베스토의 대답이 그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말이 나왔단 말이죠. 베스토의 마음, 베스토의 생각이 그렇게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을 움직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잠언 21장 1절 말씀은 구약성경 933면입니다. 구약성경 933면 잠언 2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33면 잠언 21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어디에 있다고요? 손에 있다.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마치 보의 물과 같다. 보가 뭐죠? 보가 뭡니까? 농촌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는 바로 논에 물을 대는 물꼬를 말하죠. 여러분 논에서 벼를 성장시키려면 물이 꼭 필요한데 그 물이 없을 때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이 길을 터서 이제 물을 저장할 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보의 물꼬를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 논에다가 필요한 물을 풍족히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농부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곳에 물꼬를 트듯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바로 이 베스토의 중요한 이 대답, 바울을 매복하여 죽이려 했던 그들의 청탁에 대한 베스토의 답변이 바로 그의 마음,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였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든 악한 도모는 서질 못하고 그들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먼 길을 내려옵니다. 75마일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사이 그 먼 거리, 그 환경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삶을 섭리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섭리 재료들, 도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환경. 하나님께서 과연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포진해 놓으셨는가? 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종하시고 변경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는 사람이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지켜 섭리하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사명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저희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인의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글과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저들이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의 참사, 비극과 분노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민족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